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 교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다 미남 미녀네요. 저만 오징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늘을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든 세대 교회 생각하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참 닮고 싶은 교회고 선교지에서도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싶고 그리고 제가 목사 선교사 안 한다면 이 교회 출석성도 되고 싶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세대 교회 모든 세대로 사행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좀 크게 띄워주세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대대손손 이어질 은혜의 복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세대 교회. 아멘.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만 9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또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은혜들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역사 손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오진 못했는데요. 제 아내 김진경 선교사 그리고 제 큰딸 희엘, 딸아이는 작년에 고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한국 나이로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현지에서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 이렇게 4명이서요. 선교 현장에서 요즘에는 사역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간증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앞에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3절 말씀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선교 현장에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은 소통하는 세상. 제가 질문 드렸죠. 답을 주시면 저도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솔직하게. 기도. 영적인 분위기. 기도. 좋습니다. 또 찬양. 멋있습니다. 찬양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또요. 엄마 아빠. 맞아요. 우리 부모님, 내 엄마 내 아빠 정말 중요한 분들이. 또 돈이 좋아. 훌륭합니다. 솔직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런 친구가 크게 될 친구예요. 돈 많이 벌어서 11조 건축원금, 영상 성교원금 쫙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린이가 되길 축복할게. 네, 또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맛있는 거 맞습니다. 저 한국 가서 5kg 쪘어요. 잠깐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병원 밥도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개개인은 다르죠. 어떤 분은 기도, 돈, 자녀, 부모님, 가족, 우리 직장, 예? 우리 신앙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발견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이 바로 제 거거든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 성령님과의 동행. 저는 선교지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령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령님과의 동행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자, 저는 선교사니까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누가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일까요? 방금 답을 드렸어요. 누가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또 성령님. 네. 선교사. 예, 선교사가 성령 하죠. 자,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진짜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뜨거운 헌신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님,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제 뼈를 선교 현장에 묻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 걸고 제 모든 걸 걸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 현장에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25년 전에 제가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꿈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짜로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국에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멋있죠? 그런데 이 헌신 속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헌신 속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겠다라는 나의 열심, 나의 의지.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하시고 싫어하셨던 자기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마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겠다,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 뼈를 묻겠습니다, 나를 보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선교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 맞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 사역을 위한 전략이나 선교를 위한 사업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많은 단체, 많은 선교사 개개인들이 선교,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사업 계획과 전략들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이 말씀에 선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일꾼들을, 가야 될 사람들을 구별해서 선택하십니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성령님. 교회 선교부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단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은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감동시키시고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스스로가 일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일꾼들, 선교사들을 선택하시고 직접 파송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교회가 보냅니다. 여기에 선교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기의 일꾼들을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함께 동력하시며 또 자기가 세우신 일꾼을 파송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사람이 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아멘. 순종.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진짜 선교의 핵심은 내가 가진 뛰어난 계획이나 우리 교회가 가진 선교의 실질적인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틈틈이. 그런데 다음요.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펼쳐질 모든 그 길들이 우리는 한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신의 기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쫙쫙 주님 탄탄대로 같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실제 성령님의 인도는요, 인생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큰 빛보다 지금 순종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작은 불빛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양교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네? 언양교 사역하고 이제 언양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상북 이런 데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상북 저기 어디죠? 저기 산골짜기로 가는 그 동네예요. 예. 근데 거기 밤에 가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면요 라이트를 하나 켜면 어디까지 보입니까? 온 길과 산, 들판, 산 전체를 비춰줍니까? 아니죠. 내가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때로는 칠흑 같은 밤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령님은요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시죠.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이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이에 계신 높이에 계신 넓이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요 저희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도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고 해결이 되겠죠. 그런 다음은 또 기다립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합니다. 그럼 비춰주시고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제가 선교 현장에 살면서 이런 순종의 방향뿐만 아니라 순종의 방식도 바꿔주셨어요. 저한테 애가 둘이 있잖아요. 예. 큰애 작은애 피아노를 조금씩 배워서 이제 치는데 이제 작은애가
눈한테 지기 싫으니까 이빨 꽉 깨물고 피아노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막 혼자서 연습도 하고 집에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어느 날 얘가 음악이 좋으니까 그 비틀즈에 빠졌어요. 12살, 작년에 12살이죠.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의 주옥 같은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Let It Be, Yesterday, 많죠? 예.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 노래를 너무 부르는 거예요. 칭찬을 해줬죠. 다니엘 너무 잘 친다. 영어인데 팝송인데 대단하다. 근데 왜 올드 팝을 좋아하니? 네 나이가 12살인데. 근데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피아노 치면서. 그리고 차에서도 틀어달라. 계속 지나다니면서 흥얼거리고.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를 계속 똑같은 노래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듣다가 안 돼가지고 다 가족들이 다 그래요. 다니엘 좀 조용히 해. 피아노 볼륨 좀 낮춰. 엄마도 그러고 저 방에서 누나도 그러고 저도 막 설교 준비하다가 다니 소리 좀 낮춰라. 그만 좀 불러라 이제. 다른 노래를 불러. 그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짜증도 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날도 막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근데 탁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이 노래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이 비틀즈 안에 이제 멤버들끼리 그런 반목이 있었대요.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있고 서로가 관계가 안 좋고 힘든 상황. 또 폴 맥카트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 엄마, 실제로 폴 맥카트니 엄마 이름이 메리였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모 마리아라고 하니 아니요. 실제로 폴 맥카트니가 그랬어요. 엄마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메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Let it be. 여러분 이게 뭐 한번 불러볼까요? 몰라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근데 자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엄마가 나타나서 폴, let it be 해. 여러분 let it be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let it be. 한국말로 하면 뭐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투리로 하면 냅둬유 뭐 이런 말이겠죠. 내비둬. 뭘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 그냥 냅둬유.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 그냥 내버려둬, 맡겨둬.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 저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선교사, 네가 다 붙들려고 하지 마. 제가 다시 가사를 검색해서 번역해보고 이 번역 저 번역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let it be 해. 너 힘 빼고 살아. 네가 하는 거 네 일 아니야. 내 일이야. 다 붙들려 하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할 거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교 현장에서 물론 제가 아직까지 연소하고 아직까지 어리고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었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제가 그동안 이런 사역에 대한 무게를 또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동력자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 좌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무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려 했던 나의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내 앞에 내려놔 나에게 맡겨도 let it be 해.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신뢰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힘을 빼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좌절들, 두려움들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요 선교 현장에서 재밌게 사역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더 많은 통제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했잖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돌파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달라고 뭔가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진짜 성령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나의 마음을 더 깊이 나의 삶을 더 깊이 나의 믿음을 성령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저 못하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저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제 거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친히 일해 주세요. 저는 책임자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믿음은 막연한 각오가 아니라 성령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고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더 깊이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 하세요. 저는 못해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내 사역이라 생각했어요. 내 일이라고. 내가 돌파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역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미있고 즐겁고. 네. 그러니까 살도 찌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신경성적 널버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터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현진 교회. 근데 저희 건축했잖아요. 지금 건축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비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카운트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채워주셨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이 개척이 이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 이 5년 동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경꾼. 우리 속된 말로 논팽이.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저는 참 논팽이다.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고백 우리 선교사에게 최종 고백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고백은 에베네셀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인생 끝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울려야 됩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믿음은 곧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저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동력함을 통해서 교회도 계속해서 세우고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해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함으로 해냈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와 은혜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질 때에.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제가 조금 더 젊을 때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난 꿈을 이뤘고 아직 은퇴하려면 한 30년은 더 남았고 할 일은 많고 그렇다면 언젠가 파라과이 선교 역사에 내 이름, 내 아내의 이름이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겠나. 왜 우리 한국 선교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나도 파라과이 선교사로 갔고 파라과이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언젠가 내 이름이 있었겠지라는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순간에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날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은퇴하는 날 자, 안녕 잘 있어 나는 이제 내일이 끝났어 라고 사라지는 그날까지 나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이고 또 나의 어떠함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어린이들이 아까 찬양했던 것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칭찬받을 그런 것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교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순종이고 밤길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맡기고 내려놓는 레릿비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마치는 날 우리 모두가 눈물로 고백할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세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뭐냐?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잠깐 제가 했던 사역들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는데 보면서 소개하고 예. 사역을 나누려면 뭐 2박 3일에도 예, 하겠지만 잠깐 예. 저희 개척 초기부터 코로나 때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죠. 예.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해서 예.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저기 있었던 망고나무도 잘려나가고 지붕이 세워지고 바닥도 예, 깔려지고 그렇게 저희가 가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SFC 학생 신앙 운동을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리도 배우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4년 정도 가정교회에서 저 집은 우리 개척 멤버인 베니시오 루시아나 이 부부가 교회로 제공한 자기 집입니다. 저 집에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주일학교 어하나클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저 집에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곳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 돈 달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기초공사를 끝내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이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개척 멤버인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헌신했던 그 베니시오 형제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네, 저 친구입니다. 페인트 칠하고 있는 저 친구고요. 제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놀았느냐? 아닙니다. 저도 페인트를 조금 칠했습니다. 예, 우리 어나클럽 어린이들 게임할 수 있는 게임 트랙을 또 제가 그리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는 약 한 120평 정도 되는 땅이고 교회로 사용하기에 땅이 좀 모자라서 주방도 없고, 예, 그래서 저희가 2층을 공사를 하는 중간에 제가 한국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예배당 일부가 완성이 되고 입당 예배를 이후 초청 전도주일로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매주 어린이들이 어나클럽으로 모여서 저렇게 모임을 가지고 청소년들은 어하나클럽, 어른 예배, SFC 모든 부서를 섬기고 또 보조교사로 학생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교회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매주 아이들이 흙길을 걸어와야 돼요. 예, 한 10분, 15분 내지 걸어와야 됩니다. 그 대부분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라 저희가 자주 식사 대접을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몇 차례라도 교인들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처음으로 달란트 잔치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급의 원리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여학생들이 파라과이 전통춤 추는 모습입니다. 레리비 불렀던 저희 교회 메인 반주자 김다니엘입니다. 저희는 매주 저렇게 토요일마다 물 청소를 해야 돼요. 예, 진흙이 많고 흙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생일 케이크를 자기 생일날에도 받지 못한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생일 잔치도 열어주고 우리 교회 막내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파라과이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주에 12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았던 자매 2자매가 성경 공부했던 자매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네, 배경음악이 있었는데 감동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음악을 넣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 애들이 뭐라냐? 저 마귀 가는 짓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틈탔다. 예,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사탄 마귀는 너희는 방학하지만 마귀는 방학 안 해. 365일 24시간 운동하는 것이 사탄이야. 언제든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의지해야 돼.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저희가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저희가 은혜로 저곳에서 살아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저희가 작년에는요 한 해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면요 부모들이 안 보내요. 애들이 위험하니까 걸어서 저 먼 곳을 보내는 것도 힘들고 교통수단도 여의치 않고 제가 주일 아침에 한 20km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교회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행할 시간도 없고 다 하지도 못하니까 아이들이 걸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오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저희 교회에 진짜 적응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정착해서 다니는 아이들이고요. 여전히 이제 캐톨릭 교회와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뭐 기도 소식지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주일날 어하나 클럽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 암송도 하고, 또 매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의 동기부여를 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저희 교회 일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 신앙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남미 청소년들은요,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성적으로 또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출산도 어린 나이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도 많이 깨어져 있고, 특별히 파라과이는 마약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약과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며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진짜로 어른들은 말 안 듣습니다. 오라 해도 안 옵니다. 남미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신실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충성심이 있다거나 좀 약속에 신실한 모습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잘못이냐? 아닙니다. 그 남미에 가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 남미에 가서 살면 속 터집니다. 이 사람들 보고 함께 생활하면 속이 터집니다. 느려 터졌고 약속도 안 지키고 교회 오라 해도 안 오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런 사역 비전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도되게, 또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하나 클럽을 통해서 예배 참석한 아이들이 매주 재밌게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한 번씩 교회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오냐? 여기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저 뒤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자매는 1년을 이렇게 있었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그냥 간식은 잘 받아 먹고 1년 동안 구경하고 집에 가고 구경하고 집에 가고 하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세례받고, 이 자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하나 클럽 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영상에 보시면 세례받았던 자매 중에 아줌마가 있어요. 릴리아나라고. 그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거든요. 한 4년 넘었어요, 이 친구도. 근데 이 딸이 교회 나오니까 엄마가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세례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기 뜻대로 보내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단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성장하고 있고, 또 내년 목표는 배가입니다. 배가. 올해죠. 올해 목표는 저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우리 교회가 배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저는 내일 출국합니다. 내일 인천에서 파라과이로 출국하고요. 이번 주일날은 제가 주일을 교회에서 지킬 수 있겠죠. 돌아가서 저희가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거든요. 저기도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아이들 중에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면 몇 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피차간에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손 들어 볼래요? 좋습니다. 귀여워. 네, 한번 기도할게요.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임재로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이 이루신 사역을 보고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 현장의 수고와 헌신, 또 현장 선교를 위해 귀한 물질로 눈물의 기도로 동력하고 헌신하는 교회와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편안함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세대 교회를 주님의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시고 보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함께 짐을 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